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청락교회로 사경회로 출타 중이시라 또 부족한 제가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목이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제4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써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읽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 제일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다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억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네, 이번 제4과 이렇게 기억절을 보니까요, 제목에서 우리가 이걸 제목을 붙이신 것 같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네, 이번 주 또 안식일 금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0일 안식일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두 모습이 있는데요. 또 여기서 보면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두 모습은요, 첫 번째, 세계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는 주권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하늘에 두르고 계시고 또 구름밭을 타시는 엄청난 분이시죠. 우리는 감히 그분을 좀 아련할 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과 친밀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세심한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공과를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시편에서 또 두 모습을 또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성경의 주제가 제 마음으로는 약간 의문을 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흘러넘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하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님이 가까이 하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첫 번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로 주님께 또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죠? 우리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인 또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신가요?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은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시편의 기자들에게 대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간구하게 되면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로 그분을 굳게 믿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시편은 우리가 들어야 할 예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교과는요, 시편이 가까이 하시는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반응을 나타내므로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또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건져내신다는 경험을 우리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소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 월요일로 되어 있네요.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네, 제목이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여러분들 주님께 숨겨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숨길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이번 주 주요 기억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에 대한
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크고 특별한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어머니의 태조차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길 수가 없다. 시편 139편 13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존재 전체를 아신다. 시간과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시오니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돌보시는 친밀한 창조주이시다. 네, 여러분들 옛날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어디 가도 숨길 수가 없다. 요나가 배 밑바닥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낯을 피해갖고 도망갔는데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요? 좀 두렵지 않으세요? 네. 참 두렵다는 생각도 좀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꽤 두려울 수도 있을 것이지만 성경은 또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네, 시편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잘 아시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교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안 했네요. 두 번째,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지옥은 수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과 흑암까지 미친다. 네, 하나님은 거기까지 미칠 수 있으신 분이시죠. 두 번째, 그분의 임재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이른다.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는 것은 두려운 일인가? 첫 번째,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진리는 우리를 예수님 품으로 그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이끌어준다. 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아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며 구원과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다. 아멘. 네, 저는 이번 교과를 연구하면서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의 말씀, 영감의 교훈의 말씀은요, 더러워진 그대로의 심령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라. 시편 기자처럼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눈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부르짖으라. 새로워지고 순결하게 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바치라. 그러면 그대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네, 아멘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물을 안 가져와가지고요, 이 약을 먹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입마름이 심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상으로 갖다 놨어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 또 예리도 잘 이렇게 받쳐주시고 정리해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순덕 집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또 빨리 회복되셔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옛날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소련에서 또 소련 개 한 마리가 이제 프랑스로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됐던가 이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프랑스 개가 아니 너는 왜 거기서 살지 왜 왔냐고 밥을 안 줘? 그랬더니 밥 잘 주지 잘 먹지 옷을 안 줘? 그래서 옷을 잘 주지 근데 왜 일로 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짓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짓지를 못하게. 네. 짖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또 작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옆에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북에는 그 완전히 기독교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유가 없고 완전히 세습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을 위한 종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 이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은 정말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까? 네? 김재 장로님 가지고 있어요.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죠. 근데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항상 그런가 싶으면 이런가 싶으면 저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어떤 고생을 할 때가 많은데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시편 40편 1절 3절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는 말씀. 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 하나하나가 감동이 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을 옆에 이렇게 교과 옆에 보면은 55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하게 돌보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으세요, 우리 남영희 프로님? 하나님이 날 늘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네, 그렇죠. 그게 우리는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일요일 그 개신교 목사님이 이렇게 그 극동 방송을 한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눈 뜨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우리는 눈 뜨고 이렇게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심에 잘 반응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더 협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돌보심에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훈을 보면은 어떤 상황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 포괄적이고 끝없이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시편의 기록은 깊은 신뢰를 제공한다. 그래서 시편은 그 기도와 노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그 시편 기자들의 모습,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모습,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감사하심에 대한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넘쳐나서 정말 절박한 세상 속에서도 웃음으로, 용기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좋은 그런 감사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요일날 보면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 것이라, 시편 17편 7, 9절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 대표적으로 중간에 56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라는 시편 기자의 간증은 하나님과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킨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을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그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항상 그 보호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묵상의 내용을 또 한번 보면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의 그런 어떤 위험한 요소를 없애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지금 오늘도 이명호 집사람 이렇게 오면서, 야, 그 우크라이나 전쟁 2년째가 되는데 이거 왜 안 끝나나? 지금 아픈 사람들, 그 어린이들이 막 팔이 잘라져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수술을 마취제도 못 하고 그냥 수술을 생으로다가 하고 꼬매고 그러는 걸 한번 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하나님 왜 저 어린애들을 저렇게 놔둘까? 뭐 몇백 명씩 막 죽어나가는데 총 맞아서 살던 집은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제 그만 끝내시고 이제 오셔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좀 돌봐주시고 건져주시고 정말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도 만약에 6.25처럼 전쟁이 난다 그러면 뭐 피해 보는 거는 이 백성들이잖아요. 백성이 다 죽어나 잡혀지고 그냥 한 방에 죽으면 괜찮은데 그냥 뭐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부상 입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잠잘 때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초점은 여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도성.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 갈 생각을 하면은 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금방 어떤 근심 걱정이 끝나서, 아,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하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들은 다 잠시 잠깐 왔다 갈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극심하게 어렵고 충격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이럴 때 많죠.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 주위 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려가지고 죽는다거나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망한다거나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부자 되고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연출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목적은 하늘나라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이 오히려 우리한테 약이 될 수 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몸이 자꾸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하루에 약을 뭐 한 17, 8개, 어떤 때 한 20개씩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되는데 아이고 고통스러워요. 사실 먹고 나면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 부작용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입이 마르고 뭐 머리도 아프고 뭐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 정신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기가 부자연스럽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걸 생각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전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기도를 안 했는데 아주 절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기 살기 절박한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인생은 고생이다, 인생은 고난이다, 고난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사람들 이렇게 사실 겉으로 보기는 우리 남영 집사님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말 안 하면 우리 이영래 집사님이 어떤 잠 못 자는 걸 말 안 하면 모르죠. 그 고통을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좀 나 좀 잠 좀 잘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너무 편안하면 그런 기도도 안 하고 놀라면 다니겠죠? 사람 다름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화요일날 소재의 교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했다. 다양한 피난처는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신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으며 미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준다라는 거죠. 이걸 교훈으로 삼고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시편을 저희 장로님들께서 좀 해주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십 번까지는 안 읽어도 한 10여 번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66세인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세 가지가 참 잘했던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청라에 2명 이렇게 살고 있는데 50년 이렇게 넘게 사귄 친구들인데 저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사람 같이 안 보였는가 보죠. 너무 잘 믿는다. 어쩌면 이렇게 순정적이냐. 왜 이렇게 토요일은 꼭 교회를 가야 되는지 뭐 여러 등등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잘한 일을 갖고요. 두 번째 잘한 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리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조금 걸을 일이 있어가지고 인하대 역 쪽으로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대학생으로 보인 두 사람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6월절에 대해서 3분만 시간 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교회에서 그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포교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를 하려고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진리를 제대로 믿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다니는 것을 두 번째로 감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천 세천사교회 다닌 것을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날 소지, 목요일날 소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소지는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을 읽어보라는 첫 번째 구절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시편 114편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숙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닌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던 어찌 임이요. 땅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조금 잘 안 보여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읽었네요. 네, 시편 114편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 요단강, 산과 언덕,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연과 인간의 힘의 시적 묘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요단강, 산과 언덕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의 정신은 바다의 폭풍,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담겨 있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이번 주는 엄청 추웠어요. 뭐 10몇 도 막 이렇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살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뭐 내복을 껴 입어도 춥고 몸이 떨고 그래서 일도 하기 싫고 사무실에만 있었던 며칠이 있었는데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 전에 얘기하신 유병 장로님의 말씀이 약을 그렇게 많이 드시니 정신도 몽롱해지고 안 들면 또 불편하고 해서 얼마나 또 두렵겠냐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뭐 몸이 안 아픈 사람은 또 안 두렵습니까? 또 뭐 아까 뭐 전쟁도 얘기했지만 또 북한이 또 요즘 또 뭐 미사일을 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선언은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하지만 시편은 저 산 너머에 계시는 보호자이신 땅과 하늘의 창조자를 바라보라고 격려한다. 사실 이게 창조주를 우리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의 뭐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 이유도 없다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성소에서 도우심. 성소는 뭐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일요일 교회에서 많이 안 다루지만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진리교회를 다닌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소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피난처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친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아멘 하십니다. 네,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훨씬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친히 거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이 견고한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다.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이따가 마지막으로 제가 찬미를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불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게 나오죠. 조금 더 나오겠지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언덕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79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낭이선 790m 정도면 어디에? 계양산 정도 돼요? 네. 계양산보다 조금 높죠? 네. 계양산이 한 600, 400 얼마 되죠? 네. 마찬가지로 시온산은 그 자체로는 낮은 언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어떤 산보다 위대하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2대 왕 다윗이 정복한 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소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산보다 위대하다는 말씀을 교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함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게 한다. 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울 수 없다. 이렇게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조금 우쭐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업을 좀 하고 있지만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괜히 어깨도 올라가고 괜히 직원들한테 이렇게 보너스라도 이렇게 주게 되면 괜히 제가 잘한 것 같고 우쭐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저의 허전함이나 제가 이렇게 공로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또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울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순간에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대해서는 절대 긍정뿐만 아니라 제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또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교훈에 성소는 도움과 구원의 장소로 공경에 처한 이에게 피난처가 된다. 사실은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성소에서도의 피난처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찬미를 좀 세 곡을 불렀는데 참 구구리 절절히 저도 찬미에 공감이 갑니다. 공경에 처한 이에게 피난처가 된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가 안전한 것은 여기서 주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며 그는 성소에서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교과를 이제 거의 마쳐 가는데요. 제가 이제 결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잘한 일 세 번째는 인천 세천사교회에 제가 성도로서 또 성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올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성도의 수는 120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소그룹에서 기도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120명이 꼭 올해는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신앙이 또 성도 수가 좀 많으시면 어떤 면에서 좀 하나님께 좀 떳떳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은 것 같고 꼭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소그룹에서도 열심히 할 줄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수를 꼭 채울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어디 있죠? 네, 우리 34장 성서에 계신 마지막 목요일 소지 34장을 우리 남경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성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셔야 됩니다. 유병 장로님. 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이파를 뜨고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3절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등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신 말씀 연구하시면서 공부하신 내용을 두 분 또는 세 분 말씀을 좀 나누시고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